사람들이 지은 이 죄에서 구원하겠다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원했던 사람은 천국으로, 죄는 지옥으로 가게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왔는데, 한 아이가 낳는데, 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여기 보내야 되느냐 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쓰려고 하니까 이게 재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걸 품고 있는데 지 죄도 자기가 해결 못하는데, 자기도 해결 못하는 그 상태에서 누구 죄를 해결하겠습니까? 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누구를 통해서도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의 종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겁니다. 그게 누구?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와서 이 희생양이 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왔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인간의 죄를 대신 져야 되는 겁니다. 죄의 삭선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딱 태어나서 하셔야 될 게 뭐였냐면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 말고는 어떤 형태로든 이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돈을 빌렸는데 없던 걸로 합시다, 이게 안 되잖아요. 빌린 건 주고 그 다음에 끝나야 되는 거죠. 이 죄를 지어놓고 없던 걸로 합시다, 이게 안 되는 거라. 그 뭐 죄에 대한 작은 이런 건 용서가 된다 할지라도 문제는 이 죄 자체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게 지옥으로 하면 같이 가야 될 판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이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그걸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담이 시작이 됩니다. 세상 시작이고 이게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죠. 이 세상 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일정 기간 이 끝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 이 정도에 이렇게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셨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의 이러한 마음에 있는 이 죄, 이거 끊어내려고 온 거죠. 이 끊어내려고 왔는데 죄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가 요구하는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죄를 해결하시는,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세상 죄를.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희생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거냐면 희생양입니다. 무슨 죄를 진? 세상 죄를 진. 요게 세상 시작이고 요게 세상 끝 같으면, 세상 죄라고 하면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전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짊어진 이 죄라는 것은 요 세상 죄를 딱 짊어집니다. 한 인간이 살면서 죄라는 것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이러한 과거 가운데 큰 잘못을 하면 그 평생의 눌림이 돼요. 그리고 그 어쩌다가 살인이라도 하나 하게 되면 그 평생 굉장히 힘들어요. 월남전에서 왔던 이런 분들 보면 전장에 나가가지고 사람 많이 죽인 사람들이 있죠. 어쩔 수 없이 죽였지만, 근데 그게 평생의 이 정신적인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아프면 그게 계속 그 어려움이 되죠. 한 사람의 죄도 그렇게 힘든데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어깨에 다 짊어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고 있는 그 죄의 무게라는 것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죄를 지고 어떻게 되느냐?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마태복음 27장을 제가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제 재판을 받죠. 26절. 이에 바라바에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재판이 뭐냐면 사형입니다. 그 다음에 31절입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사형 판결을 하고 그 십자가로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형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3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나오죠. 이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게 되겠죠.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영원히 떠났다 하는 건 뭐냐면 죽었다 이야기입니다. 육체에서 영원히 떠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 육체를 두고 영원히 떠나간 겁니다. 죽었다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기에서 죽으시는데 소리 지르시고 이렇게 나오죠. 네, 그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그 예수님 한 말씀 하시고 가셨다는 이야기죠. 그 마지막 점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 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영원히 떠나가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요 다 이루었다 하는 건 빚을 다 갚았다는 겁니다. 빚을 다 갚았다는 건 뭐냐면 이제 다 갚았는데 더 갚을 것이 없는 완전히 끝났다 이런 이야기죠.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 죄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와 같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셨는데 그럼 이제 내 입장에서 한번 보시죠. 나 개인의 입장에서 나는 여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죽게 될 건데 지금 이 정도 살았다고 봅시다. 그럼 앞으로 이때까지 살아왔던 건 뭐냐면 지은 죄들이죠. 앞으로도 또 죄를 안 짓겠습니까? 이건 지은 죄고 지을 죄인데 내가 이전에 지었던 큰 죄도 지고 갔죠. 작은 죄도 지고 갔습니다. 생각 안 나는 죄도 지어갔고 죄 같지 않는 죄도 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 가운데 안 지고 간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 안에서 지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셨고 저 미래에 어떤 죄를 지어도 이 미래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지고 간 겁니다. 자, 제가 손주를 앞으로 놓게 되면 손주가 여기서 나가지고 이 정도 죽을 건데 손주가 평생 요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럼 요 죄도 예수님이 다 지고 간 겁니다. 아, 태어나지도 않는 그 사람의 죄도 예수님이 다 지고 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죄 때문에 심판받을 일이 없는 건 내가 지은 이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다 심판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심판을 받았냐? 죽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자, 그러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은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았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세상이 끝나고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이 내게 제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죄는 이렇게 있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은 거죠. 돈을 대신 갚아준 거와 같이. 그러면 죄는 있는데 벌 받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벌 받을 죄가 없죠. 왜? 대신 다 받아줬으니까. 이건 벌 받을 죄가 없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뭘 끌고 갔습니까? 사실은 이 죄를 끌고 간 겁니다. 에? 맞죠? 죄를 끌고 가면 나는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지. 왜냐하면 내가 죄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나도 죄와 함께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와 이 죄가 이렇게 끊어지는 겁니다. 이 죄는 죽으면 끊어지거든. 그런데 내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죽게 되면 저 죄를 따라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 여기에서 끊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죄가 끊어지면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조금만 들으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어제 이야기했듯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죠? 말이 생명이라 했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받아들일 때 뭐가 들어왔습니까? 어두운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해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딱 들어와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벌을 받았다고 하는 이게 먼저 와야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졸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두운 힘이나 하나님의 힘이나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 영향을 받잖아요. 한국에 태우면 한국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미국에 태우면 미국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런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향의 두 근원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죄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건 뭐냐 하면 착하게 살까 나쁘게 살까, 이게 뭐냐 우리 마음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어두운 쪽을 선택하게 되면 화도 나고 시기심도 생기고 또 불안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또 이 선한 쪽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즐겁고 편안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두 근원은 하나님과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어두운 영향을,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왔어.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죽으실 때 이 말을 듣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한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이 복음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한 아이가 희생양이 된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들려짐에 너희가 듣고 이걸 들어야 되는 거죠. 이 뭘 들어야 되느냐면 한 아이가 희생양이 되어서 내 죄를 대신 지고 간 이것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은혜라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서 천국 가는 건 내 노력의 대가로 가는 건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가는 걸 뭐냐? 은혜라는 거죠.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받으면 대가고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일당을 받으면 은혜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천국 가는 게 은혜라. 그래서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이 복음을 너희가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날,
깨닫는다 하는 건 이전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막 그냥 그 양반이 죽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죄 때문에 나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희생양이 됐구나 하는 이것을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들으면서 이 내 죄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가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셨구나, 그래야 되는 거구나, 이겁니다. 뭔가 모르다가 이렇게 알 때는 그렇구나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깨달은 날입니다. 이 깨달은 날, 그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졌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내 죄는 예수님이 다 지고 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깨달은 사람의 이야기고, 자, 이걸 듣고 못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갔다 하더라. 내 들었다. 근데 나는 잘 모르겠다. 뭐 죽어 봐야 알지. 이건 뭐냐면 듣기는 들었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건 예수님이 이걸 해결해 놓으셨구나. 만약에 이것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심각해지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게 어려워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제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존재요. 정말 이 존엄이 넘치는 이러한 게 뭐냐면 만물 중에 인간이 어뜸이고 최고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모양 다 꾸겨놓은 겁니다. 엉망이 된 겁니다. 이게 이 짐승보다 못하고 버르지보다 못하는 이런 형태로 모양 다 우겨놓은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아담이, 우리 조상 아담이 그 선악과 좀 안 먹었으면 좋을 건데 그 먹어가지고 다 배려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담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거죠. 네?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는 거를 선택함으로써 죽음이 와버린 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거절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담이 거절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아담은 진짜 힘든 사람이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아담이 자식을 둘을 낳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위에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인 거야. 시기심 때문에. 아담은 그때까지 사람 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 사람이고 이제 자식들 낳아놨는데 아직 죽음이 없는데 이게 첫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여버리니까 가보니까 막 둘째 아들이 막 끄덕끄덕하고 넘어가는 거야. 피를 흘리면서 넘어가는 거라. 그런데 막 이게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이 처음 보는 광경이거든. 근데 뭐 좀 이따 끄덕끄덕 넘어가서 죽어버린 거야. 몸은 그대로 있는데 없어. 반응도 없고. 이게 아담이 자기의 첫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는 걸 보면서 죽음을 처음 본 겁니다. 그건 그 죽음을 보면서 아담이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다. 자기가 이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자기 그 아들이 안 죽는 거라 이게. 자기의 선택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이 선택에 대해서 그가 살아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하나의 이러한 선택 때문에 이 죽은 거예요 이게.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두고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보통 일이 아니냐면 지옥에 가면 성경에 뭐라고 했냐, 지옥은 너희가 세세토록 이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리라 하거든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세세토록.
그래서 이게 뜨겁기가 불타는 지옥이니까 유황이 타면 1300도니까 1300도보다는 훨씬 뜨겁겠죠. 거기에서 언제까지? 세세토록 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한 100년 살면 많이 삽니다. 100년. 100년 살면 참 많이 산 거죠. 100년을 사는 건데 여기에 지옥에 가게 되면 천년 만년 끝이 없이 살아요. 여기 지옥인데요. 이 지옥은 불이 안 꺼집니다. 불이 안 꺼져. 그럼 죽음도 없습니다. 왜 죽음이 없냐? 원래 우리 영혼이 안 죽거든. 지옥에 가서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희망도 없어. 세월이 좀 지나고 한 천년 만년 지나다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기회도 없어. 여기에서 영원히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100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간다고 하면 이 100년 이거 살면 뭐하냐 이거죠. 예? 여기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좀 목에 힘주고 많이 배워가지고 사람들 무시하고 건강해가지고 힘있게 살고 온갖 좋은 걸 다 누리다가 죽었다 칩시다. 자, 죽으면 여기 가면 영원하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한마디 딱 이야기하신 거예요.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 왜? 이게 끝이 없는 거니까. 가면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보면 이렇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지옥의 특징이 뭐냐면 들어가면 모든 희망을 버려야 되는 것이 지옥이죠.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한 아들을 희생양으로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놨는데 왜 이걸 거절하냐 이거지. 또 문제는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알려져야 믿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거절하면 어떻게 되냐? 거절하면 이곳에 가서 영원토록. 그러니 우리의 이러한 이 선택이라는 것은 짐승이 가진 선택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굉장한 존재로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과의 원활한 대화와 좋은 사랑의 관계, 이 세상의 만물, 어느 만물도 이룰 수 없는 그걸 우리에게 줬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다 해결해 주셨다, 감사합니다고 할 때 그 말이, 내가 네 죄를 지고 갔다고 하는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말이 생명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를 기억을 하시고 내 마음에 예수님 나 몰랐는데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줄도 모르겠고 죄 가운데 살은 것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가는 것도 모르겠고 내가 다 하나님 자신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초를 당하고 죽으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내 죄 대신 지고 간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 한 아이가 희생제물이었다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죄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모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거냐 하면 아들을 데리고 가는 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는 그냥 가는 겁니다. 뭐 다른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는 건 나의 노력에 의해서 조절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죄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죄를 청산한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느냐, 이 둘 중에 끝나는 겁니다. 그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선택이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 선택함으로써 지금 피눈물을 흘린 거죠. 자식 죽는 걸 보면서. 우리가 잘못 선택하게 되면 지옥에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이 후회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이 3일간에 이러한 말씀이, 제가 이 부분에 앞서서 조금 더 설명했으면 좋을 게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건 못 했고, 이 정도만 이렇게 해도 잘 이렇게 들으실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것을 들으시고 아시면서도 이 지옥에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다음에 천국에서 우리가 누가 먼저 가든 그곳에서 이 밝은 모습으로 천국에서 이렇게 만나보는 것, 이게 우리의 희망이죠. 우리 가족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 갔다는 확신만 있으면 잠시 이별입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없으면 영원한 이별이고, 이게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천국에 거기서 함께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음을 들은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을, 그 희생의 죽음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감사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끝내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의 날에 도우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마음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으로 주간 복음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내려가셔서 식사하시면서 또 많은 담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